이야기 넷. 말의 안장이 주는 교훈. 너희 기병들아 말의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예레미야 46장 4절. 라고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에는 우리 혼을 풍요롭게 하는 의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사 짓는 농부나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은 우리가 안장에서 배우는 독특한 교훈에 상당히 관심과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먼저 안장이 죽음에 관하여 말하는 것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대부분의 동물들은 죽으면 가죽을 벗겨서 안장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섬김을 위해선 죽음은 필수적입니다. 매일 죽지 않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대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 하나님께는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안장은 지식에 관하여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장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것을 만들려면 만드는 기술을 배워야 하며 다양한 부속들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쓰이는 용도와 또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크기는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되지요. 이와 같은 모든 것은 안장을 만드는 작업에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작품이 인간과 동물에게 편하도록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신 지혜의 하나님이시요 지식의 하나님께서 계심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죽을 만들 수 있지요. 사람은 이것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방수 처리된 동물 가죽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만일 말이 비를 맞아가며 풀을 뜯어 먹다가 익사라도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동물들의 가죽은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처럼 물이 스며들지 않게 방수 처리가 되어 있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사람들도 방수되는 피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목욕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목욕이라도 하는 날에는 익사하고 말 테니까요. 안장은 섬김에 관해 말해줍니다. 어느 누구도 안장을 단지 장식용으로 구입하거나 만들지는 않습니다. 또한 안장은 눈으로 보고 감상하기 위해 거실에 걸어놓을 정도로 아름답지도 않지요. 왜냐하면 안장은 사람이 말에 탈 때 유용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말의 가슴에 매는 가죽끈은 말이 수레를 끌고 갈 수 있게 만든 것이고요. 마차의 멈춤 기어는 마차의 속력을 늦출 때 쓰이는 것이랍니다. 한두 필의 말이 끄는 가벼운 마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장을 약간 가볍게 만듭니다. 밭을 갈 때 사용되는 안장은 훨씬 무겁고 단단하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섬김과 어찌나 똑같은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데 이런 곳은 형제든 자매든 불굴의 인내와 용기와 비전을 갖고 있는 강한 사람이 필요한 곳이지요. 반면 어떤 사람들은 해외 선교보다는 국내에서 좀 더 쉬운 사역을 선택합니다. 국내에서 하는 사역은 비교적 많은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가벼운 길이며 훨씬 쉬운 사역이어서 형편이 더 좋은 곳입니다. 안장은 편안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장비입니다. 그래서 편안한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만일 이것이 편안하게 만들어지지 않아 꽉 끼어서 움직이기 어렵다든지 마찰이 생기거나 하면 상처가 나고 아파서 고통스럽게 되겠지요. 말의 어깨띠는 폭이 넓고 클 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지요. 말의 몸통을 묶는 복대는 넓게 만들어져야 하지만이 훨씬 편안해진답니다. 또 말의 고삐는 귀와 입 둘레를 묶되 상처나지 않도록 알맞게 만들어야만 됩니다. 말의 재갈은 입에 상처를 주지 않는 부드러운 것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0절.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을 편안한 길 안에서 돌보아 주심으로 하나님의 종들은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시편 16편 6절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장은 아름다움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안장은 노쇠로 만들어진 고리나 뼈와 섬유질로 만든 고리들을 가지고 장식한답니다. 때로는 현란한 광채 나는 보석으로 안장의 중요한 곳에 장식하기도 하지요. 혁대의 고리는 매우 다양합니다. 단지 장식을 위해서 실제 필요한 크기보다 더 크게 만들기도 하지요. 매혹적인 장식술이 달린 고리들로 연결된 사슬은 아주 빼어난 한 쌍의 말 안장을 장식하는 데 사용됩니다. 시범 경기하는 말들은 특히나 더 그러합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 그렇게 단조롭지만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섬김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지요. 우리의 섬김이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은 없을 겁니다. 갈망하는 마음을 주님의 자비로 채워주시는데 이보다 더 큰 기쁨이 또 있겠습니까? 안장은 적절함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장은 꼭 맞게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지요. 큰 짐수레를 끄는 데에 사용되는 셔틀랜드종 조랑말은 다른 말들과 같은 안장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들도 각자 몸집이 다르고 그에 따라 안장의 크기도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사울은 다윗에게 그의 큰 갑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몸집이 크고 다윗은 그에 비해 작은 소년이었기에 갑옷은 그 소년에게 맞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갑옷은 훌륭한 것이었고 틀림없이 왕의 기장이 달려 있었겠지요. 아마 거기에는 아름답게 무늬가 새겨져 있고 장식이 되어 있었을 테지요. 또한 그것은 가장 좋은 강철과 노쇠로 만들어졌을 겁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갑옷은 찾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갑옷을 입고 나가려고 했으나 물론 입을 수 없었음을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갑옷을 입고 싸우는 걸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전투에 필요한 안장을 주시는데 그 안장은 우리에게 꼭 맞는 것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 능력에 맞는 것을 가장 잘 아십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섬김에 필요한 가장 알맞은 안장을 주실 수 있지요. 안장에 의해서 말은 앞으로 가든지 멈추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이 계속 서서 기다려야 될 때도 있지요. 안장은 말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생활도 정말 이것과 똑같아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앞으로 나가야 될 때가 있고 멈춰서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또 잡아당겨야 될 때가 있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섬기라고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열심히 성공적으로 위와 같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장에는 말이 발길질을 못하게 궁둥이에 채운 가죽띠라는 것이 있죠. 이것은 말이 뒷발질을 하려 할 때 필요하지요. 그리고 가죽끈은 말이 자기 엉덩이를 차지 못하도록 꼭 맞게 맞춰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가죽띠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딱한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어떤 성도들은 습관적으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모든 것에 불평을 하죠. 강단이나 의자에 대해 불평하고 교회 음악이 그를 짜증나게 하고 안내하는 분이 그에겐 눈에 거슬리기도 하죠. 또한 찬송이나 찬양 지휘자를 좋아하지 않지요.
또 반주자가 너무 크게 반주한다든가 혹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너무 빠르다고 불평하지요. 이런 친구야말로 말을 하지 못하게 궁둥이에 채우는 가죽띠로 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들은 발길질하는 동시에 수레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발길질할 때는 수레를 끌 수가 없고 또 수레를 끌 때는 어떤 발길질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안장들은 두 눈을 가리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은 말이 운전자를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눈 가리게 달린 안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께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켜야 하고 그분의 뜻에 민감하여서 그분이 부르시면 즉시로 반응을 보여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그분의 의도와 계획을 알고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안장에는 두 개의 고삐가 있어야만 완전합니다. 이것은 운전자를 위한 것인데 두 줄의 고삐에 의해서 안장의 나머지는 제 기능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고삐는 운전자의 마음과 뜻을 말에게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안장에서 고삐라고 하면 신약과 구약, 즉 성경이라고나 할까요? 그것들은 성령님의 손안에 있지요. 이것에 의해서 그분께서는 우리를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게 되지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마차의 의자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요. 그리고 이것에 의해 우리는 그분의 계획들을 수행하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때 가게 하고 우리가 멈춰야 할 때 멈추게 하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장을 얹은 힘있는 말과 같이 언제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르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복 주실 것입니다. 너희 기병들아 말의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라. 창을 갈고 갑옷을 입으라. 예레미야 46장 4절.